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건하셨습니까? 우리 복된 명절 되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복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제사장의 규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녁에 귀가하여 집으로 갔더니 저희 집의 막둥이 막내가 어디서 이 명절이라 윷과 그 윷놀이판을 선물로 받아왔어요. 어른들이 쓰는 이 손가락보다 긴 그런 윷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아이의 손에 들어갈 만한 그런 앙증맞은 그런 작은 윷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져오더니 이 윷놀이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머리로서 말로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 윷을 놀면서 한판 윷놀이를 했는데요. 저는 이 파란 말을 가지고 쓰고 이 아이는 노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쓰게 하고 윷은 주거니 받거니 서로 던졌습니다.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이가 재밌나 봐요. 윷을 이렇게 막 던지는데, 그래서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재미지게 노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어른이다 보니까 이 말을 좀 잘 쓰다 보니까 저는 이미 종창지에 가서 이렇게 업어가지고요, 세 개를 이렇게 업어가지고 다 이제 도만 나오면 끝이다. 역시 내가 아빠야, 어른이야. 참 이렇게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세상에 웬걸 아무래도 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가 성큼성큼 쫓아오더니 그 노란색 말이 가까이 왔는데 이 걸만 나오면 그냥 잡히게 생겼어요. 안 나오겠지 근데 아이가 던졌는데 바로 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에 이 노란 말이 있어서 제가 말을 써주니까 이쪽 걸로 옮기면은 사실 제가 살 수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또 양심상 그럽니까? 그래서 그냥 잡혀서 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자기 아빠 이겼다고 갈갈갈 웃으면서 그냥 한 판 더 하자고 하는데, 그 저녁에 좀 재밌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전통 놀이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규칙이 있기 마련이죠. 하물며 이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규칙이 왜 없겠습니까? 규례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은 영적 제사장인 이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경의 영적인 원리,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릴레이 금식 기도와 함께 이 금식에 대해서 또 작정을 하시고 문의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한테 전화로도 문의하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벽에 붙여 있는데 그냥 아침, 점심 이렇게 마음에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참 기도에 대해서 참 진지하시고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 많이 격려를 받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신령하고 귀하게 거룩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는 그런 중보 기도자로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듯이 영적 제사장이구나 라는 생각에 제 마음도 벅차오르고 기뻐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는 그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니, 이미 신령한 집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 된 것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돌아가신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 목사님 계시잖아요. 미국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기념관에 제가 가보았는데 거기에 그 사모님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 그 비서기에는 이 건축 완료 그렇게 써 있거든요. 보면서 숨은 봉사자로 중보 기도자로 사모님께서 그처럼 애를 쓰셨구나. 이 드러나는 사역 뒤에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기도하는 그런 사모님과 평신도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계셨구나. 이분들이 바로 영적 제사장이로구나
그러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 사역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중보 기도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위력과 파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믿고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30장은 이 분향단에 관한 그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분향단의 그 네 모퉁이는 이 네 개의 뿔이 하늘을 향해 이 단과 연결하여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분향단을 만들 때요 그것을요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뿔을 분향단과 분리되지 않는 그런 한 파트로서 한 덩어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향단과 뿔을 이 한 덩어리로 만들게 하는 데는요 참으로 중요한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뿔이란 단어 다른 곳에서도 들어보셨잖아요. 이 뿔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러고 보니 시편 18편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구원의 뿔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뿔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권능과 힘, 주님의 능력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분향단은 향을 태우는 곳이고요 성경에서 향이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 계시록까지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관통해서 꿰뚫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뿔을 분향단과 연하게 하라, 즉 연결하라. 뿔과 분향단을 한 덩어리로 만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으시죠? 연결되기 원하시죠?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의 권능과 접속함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힘 그리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분향단에 관한 제사의 규례에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캐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구약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분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즉 오늘날 영적 제사장인 이 성도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향단과 뿔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요 항상 성도들의 가까이에 계심을 의미합니다. 곁에 계심을 말합니다. 이 곁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제사장의 규례이지만 또한 특권입니다.
놀라운 성도의 은혜의 비밀이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셔서 영적 제사장 삼으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회자만, 그리고 어느 선교사님만, 그리고 어느 중직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이 영적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제사장인 우리는요, 이 기도의 귀한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 궤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보면요, 이 분향단이 위치한 장소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분향단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의 휘장, 그 바로 앞에 놓이게 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지는 아니하지만은 이 분향단을 속죄소와 연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오직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곳이어서, 거룩한 곳이어서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지성소 휘장 밖에 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그 향,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분향단이 속죄소와 연결되어 있듯이 오늘날 성도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허하고 어렵고 외롭고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친근한 손길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우리는 한 번의 예배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정성다해 예배드려야 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인 기도 생활에 우리의 좀 더 노력이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릴레이로 기도도 하고요, 또 평상시에 새벽 기도하는 평세도 하고요, 특별 새벽 기도 또 그 또한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명한 미국의 현직 대통령 존 바이든한 분이 내 안에서 우리 김 지사님 좀 나랑 한 시간 만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만나겠습니까?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서툰 영어지만 헬로우 하면서 인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전직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온다거나, 지금은 고령이시지만 훌륭한 신앙인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안 만나겠습니까? 우리 이 집사님 나 좀 봅시다. 내가 1시간 시간을 내겠습니다. 아이고는 2시간 전부터 가서 기다립니다.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마음과 갈망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그분들과의 만남이 한 번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으로 이 편지라도 주고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컨대 오늘 6절 후반에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는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도인 우리가 영적 제사장의 이런 신분을 망각하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나의 자연인의 힘만으로 살려고 우리가 정말 아웅다웅 애쓰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이 명절 옷을 사서 선물로 주었는데 그 입지 않고 그 자녀가 그것을 장롱 안에 푹 이렇게 잠겨놓고 입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 내 경우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 가장 귀한 옷이 바로 기도의 옷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의 옷 잘 입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할 줄 알아야 해요. 몇 달 전 노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저는 목사님들께 좀 인사도 좀 드릴 겸 해서 부산 회동에 있는 그런 수원지에 간 일이 있습니다. 가서 식사도 하고 또 같이 인사도 나누고 그랬는데요. 이 둘레길에 이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 물이요, 아주 짙은 녹색이에요. 이 초록색이에요. 야, 그런 색깔은 제가 또 처음 봤습니다.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이 그 녹색으로 그 물이 잔잔하게 고요하게 흐르고 있는데, 야, 이러한 청정 지역이 있었구나. 참 공기도 좋고 참 눈도 제가 호강을 하면서 이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이 힐링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유컨대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처럼 이 성도와 연결된 삶을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 은혜의 저수지, 은혜의 도도한 바다를 마음껏 헤엄쳐가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은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도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나의 방 한 구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소, 거룩한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나의 가게, 또 직장 일터의 한 모퉁이, 어디 의자 한 구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때로 세상살이에 지쳐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나 있는 이란 그런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요, 컴퓨터로요 인터넷 그 망을 통해서 어디나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유비쿼터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주님은 영적 제사장인 우리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그곳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SOS를 칠 수가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탄할 때도 주님께 접속하여 연결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 제사장으로 날마다 기도라고 하십니까? 기도 부담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너에게, 너의 마음에 넣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 속에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익히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팝업되어서 중간 생각나면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은총이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지금 인생, 지금 이 순간이 결코 모래알처럼 무의미하게 흩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 하나님의 때로 바꿔주시려는, 즉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교차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이 기도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적 제사장의 기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때 그전에는 흩어져서 들려주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차곡차곡 생명의 양식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어둠이 물러가고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참 자유가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요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은혜의 파도는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의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우리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의 파도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향이 곧 성도의 기도를 상징함을 깨달아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그 규례와 특권을 누리시면서 은혜의 파도를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영적 제사장인 우리의 기도는요, 끊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 아론은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분향을 할 때 정해진 규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제사장 아론은 밤새 타고난 그 등불의 심지를 또 정돈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손질을 했어요. 즉 아론이 아침마다 향을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의 새벽 기도와 아침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야 살을 찌니라는 말씀은 저녁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과를 마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저녁 기도입니다. 우리들도 영적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 가사에도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기도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정상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하는 그 초소에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론이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을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요 왜 죄입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나의 힘과 능력만 믿고 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 하나님인 것을 겸허하게 무릎 꿇고 인정하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앞서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음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이요, 게으른 우리들이요, 어떻게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러한 끊이지 않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또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단 5분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20분 30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제사장의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세상에 흩어져서 교회와 백성과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영적 제사장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 제사장이 안락의 성도님들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락교회는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릴레이로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위경 가운데도 자칫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창문을 열고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 위험 중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지키고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어떠한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처럼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안락의 모든 성도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주시는 은혜의 보고를 캐낼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단에 분향단의 향이 성도의 기도임을 영적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끊이지 않는 이 성도의 향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단 5분도 10분도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면 하나님, 저희들 은혜의 바다로 달려가겠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써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